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급변한 한반도의 정세는 올해 전 세계인이 주목한 시대적인 사건입니다. 평화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평화와 통일연대 이사장인 박종화 목사님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지향점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올해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올해 정상회담 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그 당시 정상회담과 또 한반도 정세가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죠. 우선 그 2000년, 2007년 두 예. 번 정상회담의 장소가 어디였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평양이었죠. 예. 그 말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평양에 갔고 그다음에 평양에서 서울로 다시 초청하는데 초청을 못 왔고 예. 두 번째 회담도 평양. 그러니까 여전히 남북 간의 회담이었지만 평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 동시에 그 당시에는 따져보니까 핵 문제가 지금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이 아직 핵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핵이 없는 남북 간의 민족의 통일 의향을 서로 담은 두 번의 정상회담이었다. 그리고 이 의지를 전 세계 각국에 알려서 남북 간의 통일과 평화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좀 민족 연대가 강한 그런 두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이번에는 올해 있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핵 위협으로 긴장됐던 한반도 분위기가 이 두 정상회담으로 좀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로 나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건 바라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금년 1월 달부터 시작한 평창 올림픽 이게 엄청난 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가 선수들이 와서 평화 올림픽을 치러 왔다. 그러니까 국제 무대였다. 그 이전까지는 전쟁 분위기를 어수선했죠. 그러니까 평화 분위기가 전쟁 분위기를 아주 싸서 전혀 국면을 전환시킨 계기가 됐죠. 네.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특히 미국에 가장 관심을 둔 문제죠. 그러다 보니 한반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평화 무드는 핵 문제를 중심 의지에 놓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남북한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 가장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핵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정을 받아야 되니까 북미 회담과 남북 회담 두 개가 동시에 열리는 회의가 금년이다. 네. 중요한 거는요. 평양 회담이 아니고 남북 회담의 장소가 판문점이에요. 네. 그만큼 남북이 가까워진 겁니다. 예. 두 번째 회담은 이제 북미 회담인데 남과 북 어디도 아닌 제 사회 지역인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다. 예. 이미 남북 문제가 국제적 무대로 올라와 있다. 예. 국제 연대 없이 남북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핵 문제 역시 국제 문제다. 그 북한의 체제 안정 역시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북한이 안심하고 핵 폐기하고 체제 보장을 대안으로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한반도의 그 통일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과정이라든지 또 어떤 통일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어떤 시각이 있는지 좀 제일 중요한 알려주시죠. 것은 뭐냐면요. 예. 통일과 평화 두 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일을 먼저 하면 평화는 그 다음에 내적인 생활 여건으로 바꾸자. 통일을 먼저 다르지만 살아보고 통일은 결과로 한 나라를 만들자.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국제 정세나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을 먼저 하자고 얘기할 때는 전쟁을 통해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거나 예.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급격한 전쟁 상황, 나쁜 성공을 초래합니다. 네.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북 간의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인정하에 둘 사이에 전쟁 없이 같이 사는 연습을 해봅시다. 예. 다르지만 같이 민족 살아봅시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소위 이 정도는 됐다고 할 때까지 삽시다. 그걸 평화라고 그럽니다. 네. 그 평화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 나라로 통일돼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통일이 결과로 올 거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배운 교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남부가 북서의 통일에 관한 견해 차이가 많아요. 남한 내에도 남한 백성들 간의 국민 간의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결단은 통일은 결과로 얻을 선물이고 통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평화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다. 이걸 지금부터 연습하고 노력해서 평화를 살아보자. 예. 지금 살면 통일이 올 거고요. 또 통일 뒤에도 평화를 살아야 돼요. 이게 미리 먼저 살자 이 말입니다. 예. 통일된 걸로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앞서가면 살자.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평화 통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아가다가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게 통일이다. 통일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화담론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평화담론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세히 제가 얘기해 지금 주시죠. 평화 담론이라 한 얘기는 평화롭게 먼저 살아보자 하고 그랬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 예를 보니까요. 독일은 평화를 먼저 살았어요.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17년 동안 평화 연습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제 정세가 좋아졌고 그래서 통일을 했는데 17년 살아보고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동은 동동을 몰랐나. 네. 동동은 소동을 너무 몰랐다. 17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깊게 살았어야 되는데 약간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세월도 갔으니까 동서독의 평화보다는 훨씬 넓고 깊게 살자. 전제는 뭐냐면 평안과 소원은 북한과 남한은 다르다. 한 나라 한 민족이지만 분단 70년이요.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사회, 다른 사고방식, 다른 조직, 심지어 다른 신앙 세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화합할지 섞자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있으면서 서로 인정하되 서로 가치를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같이 모아보는 연습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결혼하는 부부가 저 다른 배경에서 자랐다가 네. 예. 사랑으로 결혼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남도 북도 갈등을 가능하면 줄이고 갈등보다 화합, 조화 이걸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평화의 척결이다. 네. 그게 제가 담론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화와 통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예. 군사 문제, 또 철도 놓고 뭐 도로 놓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통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살아야지 예. 정부가 큰 구조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통일의 주역이고 여러분이 주역이고 모든 사람이 주역입니다. 예. 그럼 뭐냐면 교회는 정부는 정부한테 맡기고 정부 하는 일을 알면서 협의하여 동시에 교회는 민간 차원에서 네. 일상생활 속에 통일을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보자. 네. 그러면 저는 한국 교회가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 선두에서 해야 된다. 또 평화 만들기도 선두에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죠. 북한에 그 군마다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가 있는데 거중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되죠. 나는 한국 교회가 북한 보건소를 맡아서 병원 시설도 세워주고 의사도 보내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의 건강을 돌보자. 네. 그리고 그 옆에 복지센터도 건설하자. 그래 그 가운데 하나 예배당을 지어서 영적인 건강과 그 몸의 건강과 예. 복지를 같이 해주자. 이거는 정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민간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이 선교입니다. 봉사고. 네.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먼저 북한의 백성들의 삶을, 의식주를, 건강을 또 영적인 위로를 함께 해주는 연습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독일 통일에서 독일 교회가 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통일 시대를 맞이하고 직접 살아갈 다음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을 통일 세대라고도 이제 지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통일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짚어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기성세대예요. 예. 통일을 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다른 것이 아름답다. 예. 다르기 때문에 더 합해서 아름다운 제3의 아름다움을 만들었다. 네. 이걸 누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젊은 세대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가 바라는 이상과 비전과 꿈을 중심으로 담론을 만들고 앞으로 통일된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하자. 북한의 미래 세대, 남한의 미래 세대는 분단 세대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중심을 두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청년들의 평화운동, 통일에 대한 관심을 열심히 지원해주자. 예.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통일은 남북한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통일을 그냥 앉아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평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뺑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가. 그 견해는 우리를 갈라놓을 정도의 견해는 아니다. 합해서 좋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남북이 통일되면요. 엄청나게 강하고 또 남북 북한 통일은 남한으로서 복음화의 계기가 되고 네. 남북이 복음화되면 동북아 전 세계 복음화의 기초 전진 기체가 됩니다. 꿈이 있잖아요. 이 꿈을 꼭 여러분이 실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